저에게도 평강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35절까지. 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잔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될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본 일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가는 횟수가 안 가는 횟수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안 가는 횟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안 가고 2주 안 가고 어느덧 안 가도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운동을 하다 들었습니다. 안 가도 별 문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제가 본 바로는 그래도 교회에 직분을 맡고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분인데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비대면 예배라서 못 가면은 요즘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영상 예배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서서히 그 예배에 대한 감각이나 반응이 의식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때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전자 안에 물을 부어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었어요. 개구리가 주전자 안에 물속에서 그냥 헤엄치고 놉니다. 그러다가 주전자 밑에가 불을 이제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이야 미지근하니까 잘 노는 겁니다. 온도가 서서히 불을 지피니까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 온도에 적응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구리가 그야말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폭삭 익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개구리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불감증이 오는 게 아닌가.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단이 이런 때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노리고 공략하고
그래,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렇게 안 살아도 다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니까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무엇과 같은고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감각이 없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거죠. 관심 밖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한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아가게 하는 이런 현실적인 일들이 서서히 가지 않아도 되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안 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없고 풀리지 못하는 죄의 세력이 우리 몸에 마음에 또 생각에 정신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주일날 예배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극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심각한 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신적이고 안목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의 범주 안에 들어는 가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데 맛을 내야 될 소금인데도 그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은 우리 스스로가 죄는 우리를 굉장히 침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계속 고발합니다. 너 죄 지었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더 차단되고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도 죄는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니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흔적들은 치울 수 없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데 대하여 그래 남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무서운 불감증의 병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빛을 비추고 뭔가 죄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감각적으로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네. 긴 시간들을 업적을 세워서 나름대로의 귀한 일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우리는 여실히 잘 봐왔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죄라는 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 심령이 편치 않는 겁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일으키고 지친 나를 세워주고 내가 방황하고 힘들 때 그 말씀이 그 나에게 들려주신 한 말씀이 큰 힘이 되어서 소망을 갖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선택을 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비유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들의 영혼 속에 지배하고 있다면 적들을 보는 눈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의 현실보다도 더한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 현실을 너희 극복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그 이사야서 우리 묵상하는 말씀이 53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의 나의 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짐을 지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발이 나오고요, 비난이 나오고 정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보이십니다. 이삭도 보면은 얼마나 주변에 아비멜렉이나 그 많은 이웃 나라의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가는 자는 오히려 결국 그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드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시대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일부터 시작해서 묵상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소중한 능력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이 없으면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보세요. 그냥 알고 있는 말씀? 그래, 그런 말씀이 있지. 그러나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르게 경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죠. 하나님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십시오.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나 예레미야나 이런 느헤미야나 이런 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들의 삶에 잡혀있는 것을 믿고 그 길로 갔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복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을 썼던 하만까지도 하나님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자가 잠이 안 와서 역대 그 나라가 써놨던 기록들, 나라의 행정 기록들을 다 읽어보다가 자기를 구해준 모르드게 이야기를 그 밤에 알게 되었어. 그때 마침 타이밍이 하만이 그 앞에서 스승거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일을 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 삶에 덧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행할 일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악신이 붙습니다. 악신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고통의 현장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빚지으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선을 행할 일이 있으면 또 감동을 주셔서 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의 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종종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는데도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성령이 못 받아서 우리가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비결은 영적 감각이 뛰어나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주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고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 있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은 그 성령에 이끌린 마음 중심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때 유럽으로 가라고 성령이 역사하셔. 빌립이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 강야로 가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5장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니까 생각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 특권이고 축복이고 이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3절에도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 마시며 너희 말이 귀신 들리다더니 요한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교도 타락되어 있었고요. 감각이 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몰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면은 우리의 삶의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위험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묶여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풀어가는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말씀이 감각이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딤이